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 2022년 우리 새로운교회와 성도들의 주제는 잘 알고 있죠? 두 단어죠? 뭐라고 했죠? 두자? 자람입니다. 자람. 영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인생이 자라는 일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새로운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예배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이 자람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막으로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죠.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일이 과연 무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고, 그죠?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아예 믿음의 삶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중요하죠. 근데 도대체 이 중요한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이 1절 말씀이야말로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여기서 허물은 불순종이라고 하시면 아주 좋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러서 사람은 죽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은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불순종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은 사람의 타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사람의 타락에 있고요. 그리고 은혜의 시작은 불순종과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가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은혜 안에는 우리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좋은 것을 주셨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 뭐냐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변화와 자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좋은 거니까 받는 것으로 끝나지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좋은 거 주는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논의하거나 뭐 할 때 보면 그냥 은혜로 해, 은혜로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해, 그냥 해.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그냥 해. 그냥 거저줘. 그죠?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으니까, 그죠? 그 풍성한 사랑이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자. 자, 이런 차원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베풀고 그냥 줘. 이러면 참된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했죠? 다시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 은혜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은혜는 살리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없으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은혜가 작동돼서 우리 안에 나타난 증상이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기부금 납입 영수증 마음껏 띄워준 적 있죠. 제가 그 장본인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1년 늦게 갔어요. 원래 가야 될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급하다 보니까 행정간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방송, 음향, 하여간 제가 못한 건 없어요. 재정까지, 회계까지. 근데 기부금 납입 영수증도 제가 띄워줬어야 되는데, 예전에 성도님들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띄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새야 그냥 주민등록증하고 번호 딱 주면 되는데, 그것도 다 교회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쪽지에다가 딱 써서 줬어요. 간사님 500만 원만 해주세요. 본인이 얼마 한지는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가 그 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냥 베풀어 그냥 해주지. 근데 그걸 마치 은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좀 절세를 많이 하려고 내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교회가 욕심으로 대답한 거죠. 이거 잘 해주면 저 사람이 뭔가 더 뭘 할까 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성도 안에 변화가 나타나요?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나타나냐고요. 욕심을 부추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에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요청하는 분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때로는 삐지죠. 마음이 상하고 토라질 수도 있어요. 섭섭하죠. 근데 그 섭섭함을 받고 오히려 자기 안에서 삭히며 오히려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은혜를 잘 구별하셨죠? 목회자인 저로서도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요. 저는 성도님을 대하는 자예요. 그러나 마음껏 주기도 하지만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냥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베풀고 나눌까? 계속 배워갑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어요. 변화와 성장, 그리고 참된 위로라.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포인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혜는 그 백성의 자람과 변화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눴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거 안에서 너희가 자라야 된다 그런 식의 구도가 아니고요. 자란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은혜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도대체 이게 뭔지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비로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잘못 알아서 낭패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이방 족속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좋은 것만 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 알고 옆 동네를 봤더니 가나안 족속이 그게 농사 소출이 우리보다 배나 넘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봤더니 그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긴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더 좋은 것 주네? 저 존재가 바알을 섬긴 거예요. 왜? 좋은 것 주는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섬긴다고 얘기 안 해요. 거기도 하나님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게 있냐. 이건 비단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시대 이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 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초점으로 바치면 성도 안에 정작 일어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사람의 불순종과 제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살아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요 5절과 6절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자,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깨어나 살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절망과 고통에 살면서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걸 끝나지 않죠. 마지막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에 천상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당장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 가지 않았어요. 잠시간의 광야에서 삶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착각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기에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지. 그 은혜의 초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가게 만든다고요? 가나안. 그걸 깨닫지 못하니 첫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져 방황하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 살리시고 광야에서 절망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때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끝내는 하늘에 앉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란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은혜의 능력,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초점 맞추는 건 좋은 것 받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 안에 살리고 일으키고 천상에 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자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라가게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야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은혜 안에서 본격적으로 자라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짧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5절과 6절 사이에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먼저 함께 살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하늘에 앉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려면 자라는 것은 영적 생명을 지켜내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교회는요, 지금 영적 호흡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생존이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우리는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서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신앙생활 이제 몇십 년이 됐는데, 나 직분도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새싹이에요? 여러분은요, 다른 곳에 심겨졌다가 다시 새 땅에 심겨진 거예요. 새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예요. 왜 새순이 위험하죠, 새싹이? 동물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자 하는 게 새순이에요. 왜냐하면 질기지 않고 야들야들하니까 먹기 편한. 그리고 강한 태양빛 앞에 금세 숨이 죽을 수 있고 거친 폭풍 앞에서 비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싹에게는 무엇보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생존. 그래서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생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뭐요? 생존. 영적 생존이 뭐죠? 호흡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호흡 잘하는 줄 아세요? 결국 호흡이 안 되는 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 호흡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 호흡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복을 아예 통째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 있으세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생존을 더욱더 두텁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걸 하나님이 이 앞에 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라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서 자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는 좋은 것만 받는 거 아니죠. 좋은 것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라야 되고 변화돼야 돼요. 근데 그 자라고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그죠? 돈 벌어야 돼요. 돈 버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벌어야 돼요. 그죠?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관심과 내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나의 택한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누구하고 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하고 다르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받는 보상의 체계가 달라요. 일한 대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역사하시고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는데 생존하는데 영적 자람에 집중하려면 나의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싹은 스스로 영양분을 얻을 수 없죠. 그 태양과 그 한없는 비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과 자연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이 하는 일은 스스로 태양과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어디로 향해요? 빛을 향하여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새싹에 뿌리는 그 촉수는 어디를요? 땅 밑에 흐르는 생명수를 향하여 분주하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를 믿음의 싹으로 세우신, 키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최고의 농부십니다. 할렐루야. 물을 제때 주십니다. 이른비 단비, 늦은 비까지 단비. 그리고 그 모든 태양빛을 우리에게 항상 주실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고개가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영혼에 뿌리는 생명수를 찾아 부단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 마음에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자랍니다. 맡겨야 자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더더욱 우리 안에 자람, 영적 생존과 생장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 안에서 헌신과 봉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고. 하지만 믿음과 사랑을 끝나지 않죠. 뭐가 있죠? 믿음, 사랑 다음에 뭐예요? 소망.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할 때, 계속적으로 믿고 인내할 때 그 안에서 자람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자라는 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둔 자? 세상에 소망 둔 자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함에도 내가 왜 못 자랐을까 하면요,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 돈은 벌어야 되죠. 일도 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건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란다? 하늘을.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결국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들 아닌가요? 여기서 오랫동안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린 자라서 제대로 살아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소망을 가질 때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더는 너무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는 편의점 자판기는 우리 하나님 아니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나와 외출하기를 필요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실 때부터 이미 약속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기적도 나타나고 때때로 고난도 와요.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그저 양부인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책임지실 거예요. 오히려 그 책임지심 안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죠? 나를 정말로 의의 씨앗으로 뿌렸는데 내가 제대로 자라고 제대로 성장하고 그래서 끝내 하늘 천국의 하나님과 앉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에 집중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정말 귀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라게 하실 거예요. 쑥쑥 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엇보다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은혜를 향하여 자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끝내 천국 하늘에 예수와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214장 찬송하실 때 오늘 비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천사 후원기금 드리는 일을 기억하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